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권사님, 저는 그 교육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성악을 또 그렇게 전공을 하셨는지 참 50년 전, 그렇죠? 50년 전 우리도 청년이었는데, 네, 오늘 특별하게 또 청년부 헌신 예배에 더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세워주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겠습니까? 참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냥 엎어져서 엉엉 울고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방황하며 버려져서 정말 캄캄한 그 절망 속에 실로암 그물가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또 선교지로 부르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족한 종의 삶 속에 특별히 선교지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하지만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이 다음에 혹시 작은 비석을 또 사후에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꼭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사로서 또 뭐라 그럴까요? 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그 같은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게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그것 속에서 영주권을 얻을 때 제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임바울, 파울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선교사 중에서는 최고의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 바울의 이름 그저 사인할 때도 파울 이렇게 사인을 몇 번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이름은 몰라도 내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나 저의 신앙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감히 사도 바울의 그 이름을 제가 도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누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또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파울로스, 그리고 미국에서 있다 보면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데 막 화가 나요.
차라리 이름을 그것을 쓰질 말지. 차라리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죠? 가론 유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대로 뭐 그렇겠는데 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저렇게 살까? 결국은 제가 이름을 어떻게 적었겠습니까? 종혁림, 그렇게 적고 말았습니다. 묘비명을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은 여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생명보다 더욱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은 바로 이 일을 위함인 거다.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이 그 앞뒤에 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울아 바울아 하고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디까지 고난을 받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영광을 보여야 하는 것에 대한 예표로 너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도로 불러주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바울 사도가 1차,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불러 모으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죄인의 몸이 되어져서 그리고 로마에 가고 그 로마에서 3년 후, 많은 신학자들은 3년 후에 그가 사도 바울이 결국은 교수형 시민권을 갖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은 당하지 않았지만 교수형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졌다.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말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통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그 유언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멸류관을 주실 텐데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 이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멸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면서 그 전에 전제와 같이 이제 부어졌다, 삶이 부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피를 쏟아서 그 빛을 쏟아 부으면서 전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생명을 드립니다 하는 그 전제.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내게 생명이 있고 내가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 그 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 선한 싸움 속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이 내게 주어진 생명보다 더욱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성 교사님 어떻게 그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시게 될 텐데, 어쨌든 이 원래 동영상을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선교 보고를 우리는 그저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사진 몇 장하고 보내는데, 자신들의 그 자기네 교회의 선교 그 사역을 소개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보내줬어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누가 제일 은혜를 받았겠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건 누구 얘기야? 이게 누구 얘긴데 이렇게 은혜스럽지? 그래서는 이거 나만 보면 안 되겠다. 근데 마침 이렇게 또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동영상 띄워주시죠. 곳곳에 자연재해로 고통하는 때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감사로 하루의 문을 엽니다. 우기가 한창이던 때에 이곳에도 홍수가 몇 차례 지나가면서 저희 선교관도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유치원이 있는 제1선교관 아래층에 물난리가 났고 정원의 한쪽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보육원을 지켜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 담장도 새로 쌓고 보육원에 있던 기증받은 페인트를 두기 위해 만든 임시 창고를 옮기고 그곳에 방을 한 칸 꾸미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방문한 단기 선교팀의 방문으로 40여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보육원에서 그동안 스텝 2명이 계약이 끝나 사임하게 되어 새로운 스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실한 종을 보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마용한 지역에서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 2명의 환자가 지난 1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간증, 특별히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떤 선배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밤을 새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는 사역, 뭐 유치원 사역도 하고 교회를 몇 군데 개척해서 하기도 하고 또 병자를 위해서 그 신유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그 자카르타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그 소셜로지 과목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영어를 가르치던 분들이 리타이어를 하고는 그분들이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군악대에서 트럼펫을 하셨고 여러 가지 악기를 이제 조금씩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은 클라리넷을 불기도 하고 호은을 불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리타이어하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서 헌신을 하자. 그리고는 발리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것저것을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있는 곳은 시골입니다. 시골. 해발 한 1,400 정도 되어지는 곳에 있고 한국 사람 최근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몇 가정 뭐 이사 왔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나하고 저희 집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죠. 사역도 인도네시아어로 해야만 하고요. 그분들이 사실은 그 악기를 가르치고 하는 것은 도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소문을 이렇게 듣고 하다가 저는 뭐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더 시험 들이실 거 없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밴드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악기에 대해서 조금 알죠. 악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그 우리 전도사 아까 옆에 같이 불던 그 전도사가 사실은 교회 음악과 출신입니다. 근데 그 친구를 좀 악기를 좀 가르치면 이 시골이지만 대한민국에도 사실은 뭐 웬만한 교회 어떻게 뭐 저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도 그 시골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전도사에게 먼저 가르쳐라. 그리고 전도사가 좀 배우면은 이제 그 학생들에게 우리 그 보육원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에게 좀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같은 발리 땅이지만 저희 성경원까지 한 2시간 내지 2시간 반을 차 타고 올라와야만 되는 겁니다. 올라와서 가르치고 내려가면 하루가 다 가는 거죠. 근데 와서 가르치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 올라옵니다. 이제 지금 최근의 얘기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은 올라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가면은 나보고 한국 가라고. 이제 내가 여기 맡아서 하겠다고 그럴까 봐 지금 걱정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막 참 또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열심을 내니까 악기를 또 도네이션 해주는 분도 있고 또 자카르타에 있던 어떤 큰 교회가 자기네들이 밴드를 만들려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거를 뭐 팔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소식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돈으로 샀던 거 그거 팔아봐야 중국어로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정말 필요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다가 도네이션을 해야지 그걸 뭘 팔려고 그럽니까? 아직 답이 안 왔다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그냥 하나님께서 악기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고 얼마나 열심히들 뭐 지금 열심히들 하는지 본격적으로 악기 가지고 한 지는 지금 한 달이 안 됐거든요. 전도사는 좀 오래됐지만 한 달이 안 됐는데 우리 다음 주 한 일주일 후에 저희가 이제 다시 귀임하잖아요. 우리가 오면은 하여간 무슨 곡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연주를 예배 시간에 특성으로 연주를 해주겠다고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속으로 나비야 그런 거 부르는 건 아닐까 그러고 지금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놀라운 일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한 5번 정도 정말 죽었구나 하는 죽을 고비를 했어요. 그냥 뭐 대장포진에 걸려서 병원 가다가 차가 이상이 생겨서 막 굴를 뻔 했는데 살아났고 또 뭐 거기는 뭘 고치려고 들어도 고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목공 됐다가 어떤 때는 뭐 배관공 됐다가 뭐걸 제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전기가 고장나서 전기 고치로 이렇게 싱크대 위에 올라갔다가 맨발로 그것도 올라갔다가 물 묻어 있는 싱크대를 붙잡고 고치다가 나는
이쪽이 두 선이 있는데 여기가 살아있는 선이고 여기가 죽은 선이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선에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딱 붙어가지고 아 이제는 죽었구나. 뛰는데 안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걸 뛰기 위해서는 그냥 뒤로 굴러 떨어지면 되는데 밑에 타일이잖아요. 싱크대 위에 올라서가지고 그 밑에 타일로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곧바로 주님 앞에 가는 거죠. 너 왜 왔니? 그러면 아 이렇게 사고당해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판이 그래야 되는 거죠. 하여간 그런 일들. 또 길이 좁습니다. 두 대가 이렇게 지나가질 못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면 서가지고 옆으로 피해서 간신히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특히 시골에 가면 그런 산길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선교 위에 보태십시오 해가지고서는 1헥타르 커피밭을 사주셨어요. 근데 그곳이 저희 있는 곳에서도 한 4km,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길이 비포장도로고 길이 좁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막 오토바이들이 막 다니고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오면은 좀 넓은데 이렇게 피했다가 지나가면 또 가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 밑에서 오토바이 하나가 올라오는데 제가 좀 옆으로 이렇게 피해가지고 지나가면 가야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사람이 스드니만 계속 저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나는 막 오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또 거기서 또 막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피할 길이 있나 보다. 내려가서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기는 도저히 차가 피해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도 거기 서가지고 한편으로 서가지고 나보고 지나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수 있겠지. 보면은 비포장도로인데 옆에는 풀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그 옆에가 어떨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옆으로 그래서 슬쩍 비키는데 갑자기 덜컹하더니 앞바퀴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끽끽끽 하더니 뒷바퀴도 또 덜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바퀴가 4개가 다 떴어요. 그냥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운전대가 그러니까 우편에 있죠. 우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옆에는 사모가 앉아 있는데 그 사모 쪽은 이렇게 보니까 최소한 50m 정도 되어지는 절벽입니다.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균형은 딱 잡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끼끼끼끼 하다가 차가 이렇게 굴르겠구나. 어떡하나. 그래서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 걸려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오라고 했던 오토바이 탄 사람은 도망가 버렸고요. 없고요. 거기서 이제 어떡하나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 또 저기 사고 났대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차 문을 열고 이 문을 좀 잡아달라고, 꽉 잡아달라고, 양쪽 문을 다 열고 꽉 잡아달라고, 우리가 내려야 되니까 제가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이제 이 안쪽에 사모가 타고 있으니까 사모 보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이 사람이 겁에 질려가지고 못 나오고 있구나. 빨리 나오라고, 죽으려고 그러냐고, 빨리 나오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기아 그 핸들이 이 왼편에 있습니다. 저쪽에 앉았으니까 나오려니까 그 기아 핸들에 옷이 이렇게 걸린 거예요.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나가고 싶은데 나오라고 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빨리 안 나오냐고. 이거 차 뒤집힐지도 모르는데.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막 해가지고 결국 나왔어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밧줄을 갖다 달라고 그래서 그걸 옆에 있는 나무에다 묶고 1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래도 도시 같은 곳에 거기에 가야 이제 차 이렇게 끄는 그런 게 있으니까 1시간 내려가서 불러서 1시간 올라와서 그동안 여기서 이제 언제 차가 굴러 떨어지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그 5가지 중에 지금 한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이 5가지 다 얘기하면 오늘 안 되죠, 그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죽을 고비에서 나를 살려주시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정말 우리의 어떤 행적,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것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죠. 어쩌면 제가 영남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 이제 윤 목사님마저 리타이어하고 나면 뭐 정말 아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텐데, 아직까지도 어머님 또 99세, 이제 다음 주에 99세 생신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생신은 맞고, 여러분 그 수영 백 목사님, 백수영 목사님, 참 제가 꼼짝 못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제일 꼼짝 못하는 사람이 백수영 목사님이고요, 두 번째가 임종회 권사고요, 세 번째가 백장로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머님, 제가 인도네시아 갈 때는 저희 두 형님이 살아계셨어요. 형님이 살아계셨는데 그 두 형님이 그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제가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마음속에 늘 큰 정말 여러분 곽군용 목사님 기억나세요? 지금 목포 양동교회,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하시잖아요. 그 곽군용 목사님이 저하고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총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가서 좀 봉사를 해라 이래가지고 영남교회에 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원래부터 선교사가 꿈이었었죠. 그래서는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제 선교사 훈련을 한다고 저 목포 앞에 신안 그 섬에 한 교인 10명 있고 빗물 받아서 마셔야 되는 그런 곳에 선교 훈련차 거기 간다고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거기서 3년 동안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신대원도 나왔고 또 제대로 괜찮다는 친구가 거기 와 있다고 그러니까 목포 양동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헌신 예배 때 설교를 시켰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몇 번 그렇게 청해서 하고 이제 선교지 나가면 우리가 돕겠다. 그래서는 아프리카에 가서 15년 동안을 아주 헌신적으로 사역을 잘하고 있었죠.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임으로 누구를 청빙하면, 어느 분을 청빙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여기저기에서 부서마다 다 곽군용 선교사님은 청빙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겠다는 거를 장로님들이 몇 번 가서 아주 만장일치로 그냥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그분을 모셔와서 지금 21년이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곳에 가서 나는 참 곽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선교도 성공적으로 했고 목회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는데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나 목회나 똑같죠. 글쎄, 내가 한 가지 좀 그냥 참 잘했다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우리 아들이 말이야 지금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 선교하고 있고 막 그러면서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와서 목회하기를 잘한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다른 선교사나 다른 목사한테는 그 말하는 게 맞지만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그때 번쩍 정신을 차려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3년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어머님 이원사님도 너무 잘 알죠. 뭐 친구의 어머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내가 실수했구나. 지금도 그때 미안하다 소리를 가끔 합니다. 저희들 정말 다시 고국에 와서 어머님 옆에서 왜 아니겠습니까? 왜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머님의 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갚는 일이 더욱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오늘도 그 땅을 밟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어머님한테 삼형제가 있었잖아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어머님은 저희 아버님한테 핍박도 참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어머님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데 아들 셋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됐으면 싶으신 마음이 늘 있으셨던 거예요. 첫째 아닌 것 같아. 둘째도 아닌 것 같아. 셋째는 어떻게 안 될까? 제가요 초등학교 때 둘째 형님이 용산 다녔으니까 나도 뭐 영남국민학교 없어졌지만 영남국민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용산에 형이 오기 다니니까 뭐 내가 보기엔 형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형도 다니는데 내가 왜 안 돼? 그러고 했는데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떨어졌죠. 그래서 2차를 봐야 되는데 어머님이 2차를 접수한다고 원서를 가져가셔서 원서를 어디다 접수를 하셨냐면요, 영락전수학교. 그게 어디냐면요, 영락교회의 교육관에 그 당시에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한 전수학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면 어머님 생에는 한경진 목사님, 감히 뭐 아니죠. 근데 어쨌든 한경진 목사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목회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거기다 갖다 원서를 넣습니다. 당연히 합격했겠죠. 그런데 집안이 난리가 났겠죠. 특히 우리 제 바로 위에 있던 그 임종관 집사 그 형님이 아들을 바보 만들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를 못 갔어요. 교회를 왔거든요. 다른 친구들 저기 그 당시에 효도 형님도 있지만 교복을 다 입고 있는데 나만 머리가 길고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교회 학교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린 제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그리고는 사실 지금은 제일 감사하지만 그 어머님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분이구나. 목사? 웃기지 마세요. 그래서는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하며 나갑니다. 재수해가지고 결국은 또 저기 안국동에 있던 학교에 들어갔죠. 주일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쨌든 교회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밴드부 들어가서 연습한다고 핑계대고 나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가끔 이렇게 와도 저 구석에 있다 가거나 뭐 그랬어요. 어머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루는요, 제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까 어머님이 제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목회자는 안 돼도 좋으니까 사람이나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고생만 하신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는 이제 어머님 따라서 교회 좀 다녀야겠다. 뭐 예수님은 모르는 거죠 아직도. 그러고는 군대 가서 이제 처음으로 논산훈련소 교회 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어머님 제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고 거기서 세례도 받고요. 군대에서 세례도 받고요. 네. 사실 그러고 난 후에
제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까 생각하니까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너무 정말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어떻게든 바른 길을, 예수님에 대한 길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전공이 화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화학 선생이 돼야겠구나. 그런데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합니다. 왜 하려고 해요? 애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선생님인데 스승사자가 거기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확 받았죠. 아, 그렇구나. 그럴 거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뭐하러 세상 교사 직업을 갖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동부가 쓰고 있는 거기에, 옛날에는 더 컴컴했습니다. 리노베이션 되기 전에. 그 앞에 불 켜져 있는 그 밑에 꿇어앉고 3개월 동안을 그냥 성경만 읽고 신학 준비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선교사에 대한 비전은 있는데, 선교사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다가 결국은 인도네시아 땅을 간 겁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딸아이는 에스더예요. 한국 이름이 없습니다. 임 쓰고 에스더입니다. 둘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저는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외국 나가서 살 거라고 저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걔들이 외국 나가서 살 이름을 벌써 줘놨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줘주신 거죠. 벌써 근 40년 동안을 이제 외국에만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는 교회는 열심히 가야겠다 하는데, 하루는 신앙생활하는 어떤 선배를 만났어요. 그 선배가 날 보고 그러는 거냐, 예수 믿느냐고.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열심히 한번 묵상해 보라고. 이상한 선배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고, 내가 지금 어머님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었구나. 내가 구원받은 건 아니었구나. 혹시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제 일평생의 삶을 보면은요, 도저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리타이어해도 되는 그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현직에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청년들과 같은 세대예요. 저는 제 평생에 제가 운전할 줄을, 살 줄은 꿈에도 꾼 적이 없어요. 제주도도 언제나 한번 가볼까, 비행기 타고 이렇게, 비행기 타는 건 지겨워 소리를 하면서 내가 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띄우고 계실까? 여러분 알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의 그 고민, 그 번민,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 어려움들을, 정말 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여기 젊은이들 인도네시아에 발리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그 발리는 완전히 양면성입니다. 정말 세계 최고의 관광지라고 하는 활락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정말 복음이 필요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 양면을 다 보여주고, 최소한 거기 왔다 간 사람들은
선교사로 헌신을 하던 아니면 일평생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젊은 시절에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사느냐를 결단해야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행운이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그리고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일만 하면 되는, 그렇죠? 네.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굳건하고 비전이 뚜렷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것에 이렇게 세우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바꿀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안에 헌신하는 여러 청년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젊어서부터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꿈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3살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우리의 연대가 무엇이든지 간에 끝까지 젊은이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끝없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영남교회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